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는 내 삶으로 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세보니까 넉 달 동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16번째 갈라디아서 강해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로 마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페이퍼나 논문 같은 거 쓰셨던 기억이 날 줄 압니다. 제가 이건 정말 자랑이 아니고 학교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미국에서만 대학원을 15년을 각종 학위들을 수집해 가면서. 예. 근데 저는 이제 또 여러분들과 다르게 이렇게 공학이나 사이언스 이쪽을 전공한 게 아니고요. 인문학을 전공하다가 신학을 전공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노상하는 일이 글 읽고 글 쓰고, 글 읽고 글 쓰고, 예. 글 쓰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이 페이퍼를 쓰다 보면요, 논문을 쓰다 보면 여러분 뜻밖의 의외로 다 써놓고 막 리서치 다 해놓고 기가 막히게 본문 착착착착 컨텐츠 뭐 다 만들어가지고 써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쓰려는데 글이 안 나가서 며칠을 고생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결론을 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만큼 각고의 노력으로 정말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썼는데,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설교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비기닝, 예, 서두를 쓰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가 막히게 좋은 결론을 쓰고, 그래서 그 둘 사이를 되도록 짧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짧은 설교, 그렇죠? 예, 근데 서두와 말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의 대미를 어떻게 장식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요즘 말로 사도 바울이 대박을 한번 치고 편지를 맺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용을 제가 4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11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의 자필 사인이 있습니다. 나의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 편지 쓰기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은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정치가들, 뭐 철학자들, 뭐 아니면은 그 친인척 간에 엄청나게 편지 교환 서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 제가 한번 얘기했죠. 교통이 정비되고 치안이 정비되고 그래서 제국 곳곳으로 이 편지를 운송하고 전달하는 일이 아주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편지가, 심지어는 편지뿐만 아니라 시장에 가서 뭐를 사오라 하는, 여러분, 그로서리 쇼핑 리스트, 이런 것까지 오늘날 남아있어요. 예, 로마인들이 남긴 글들, 특히 편지. 그런데 이 그레코 로만 시대 편지 쓰기의 일반적인 관행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예. 귀족 가문의 귀족들, 뭐 상호에 있는 년들, 이런 사람들, 자기가 부리는 노예 중에 글씨를 아는 사람, 아니면 바울처럼 이렇게 이제 귀족이 아닐지라도 글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전문적인 대필가를 하이어해서 그 사람에게 딕테이션을 합니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앉아서 아주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착착착착 적어 나갑니다. 그리고는 제일 말미에 이렇게 자기의 자필 사인을, 이게 분명히 내가 쓴 거 맞다 하고 이렇게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 16장 21절을 봐도 그렇고, 골로새서 4장 18절을 봐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예, 편지 끝에 자기가 이거 나 바울이 쓴 편지 맞다 하고 이렇게 오센티케이트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 내가 쓴 거 맞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로마 시대에 편지를 쓰는 게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 아마뉴엔시스라고 하는데요. 그 대필가를 아주 그 글자를 잘 쓰는 사람을 하이어 해야 되고요. 며칠 동안 앉아서 주고받고 딕테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때 파피루스라고 하죠. 이 종이 글씨를 쓰는 그 용지도 대단히 비싸고 귀했고요. 며칠 동안 공을 들여야 했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고 왜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썼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력이 나빠서, 안질이 있어서, 뭐 아니면은 그 사람이 바울이 이제 박해를 통해서 부상을 많이 당해서 글씨를 쓸 만한 이렇게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글씨가 굉장히 큼직하고 뭐 좀 삐뚤삐뚤하고 뭐 이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바울의 그 헤브라이즘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예, 그 당시 그 힐렐 학파의 최고 거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정통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쓴 히브리어에는 원래 소문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대문자예요. 헬라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쓰노라 하는 게 아마도 대문자로 썼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히브리적인 어떤 본성, 예, 그런 것의 발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simply 오늘날 굵은 활자로 쓰듯이 그냥 강조, 어텐션을 주기 위해서. 이유가 뭐였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뭐 이 중에 몇 가지 이유가 같이 됐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그의 관행을 따라서 제일 먼저 나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크게 쓴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으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점에 다시 한번 그 거짓 교사들, 주디아이저들의 불순한 동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갈라디아서 특히 3장 4장에 걸쳐서 그들의 어떤 주장에 대한 반론, 신학적인 논증, 변증 이런 것들을 쭉 해설했어요. 하지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하면서 저들 거짓 교사들의 불순한 동기,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2절에 보면은요, 저들이 너희에게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박해,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쭉 읽으시고요. 복음서, 사도행전 쭉 읽으시고, 바울서신, 뭐, 야고보서, 히브리서, 뭐, 이런 일반 공동서신 쭉 이렇게, 성경들을 읽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그런 또 참고서적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지한 성경 독자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셨을 법 합니다. 한 번도 안 가지셨다면 오늘부로 한번, 예.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로마 제정시대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간헐적으로. 예. 쭉 받았던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아주 집중적인 박해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라든가 도미티안이라든가, 아니면 2세기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 황제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명상록을 남긴 그 위대한 철학자도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습니다. 3세기 들어서 뭐 septimius 세베루스라든지 데시우스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등극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전 제국적으로 박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박해를 할 때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 그 원인이 뭐였냐 하면, 물론 정치적으로는 황제의 상에 앞에 분양하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반역죄, 예, 황제에 대한 모독죄예요.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라고 박해를 했어요. 예.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저들이 황제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주스, 그러니까 뭐 주피터, 뭐 아폴로, 뭐 아프로디테, 이런 그들의 전통적인 신들
그리고 로마인들은 팬티언이라고 해서 많은 신들, 오늘날 인도 사람들처럼 많은 신들을 다 섬기고 존경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만, 그리고 절대 어떤 신상 앞에도 절하지 않고 황제 상 앞에도 분향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들은 신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더군다나 신상을 만들지도 않는단다 저들은. 그래서 죄목이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막 저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할 때 무신론자들을 죽여라, 무신론자들을 죽여라 이러고 죽였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면 wait a minute, 잠깐. 기독교는 그런데 기독교의 모체가 되었던 유대교, 주디이즘은 왜 박해를 받지 않았을까? 유대교도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어떤 신상 앞에도 절하지 않고, 그렇죠?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죄목이 똑같아야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한 60년경, 50년경, 40년경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안티파테르가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줄리우스 시저였는데, 이 시저가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1차 3두 정치 뭐 이래가지고 권력 다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때 이 안티파테르가 줄리우스 시저를 군사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때 이후로 줄리우스 시저가 유대교에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종교적인 자유, 그 다음에 세금도 면세를 해주고요. 예루살렘 그 성을 이렇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허가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이 권력을 잡았을 때도 역시 줄리우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브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조카였던, 그러나 그가 또 양자로 입양했던 옥타비안이 또 권력 투쟁을 합니다. 2차 3두 정치를 하죠. 그때 역시 헤롯이 이번에는 아버지 안티파테르의 뒤를 이어서 또 잘 보고, 야, 이거 누구를 후원해야 될까 잘 하다가 줄을 제대로 섰어요. 그래서 옥타비안을 후원을 합니다. 이 옥타비안이 나중에 그 권력을 잡고 그 사람이 상원으로부터 그 아우거스터스라는 존엄한 자, 존귀한 자, 그런 칭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예수님 오실 당시의 황제인 아우구스토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거스터스, 옥타비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을 때 그 줄리우스 시저와 그 다음에 옥타비안을 바로 이 가문이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유대교회는 특별한 종교적인 어떤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그 라틴어로 religio licita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합법적 종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고 황제 분향하지 않고 주스 아폴로 섬기지 않아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 박해를 면하려고, 그 말에 그 박해의 주체가 만약 로마 당국이라면 이게 make sense 하는 얘기가 됩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했다가 그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지저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막 갈라디아 온 제국을 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니네 유대교로 들어와, 다시 할례 받아, 들어와. 그렇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religio licita, 합법적 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 당국이 박해를 하려고 그러면 봐, 나 할례 받았어, 나는 합법적인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고 박해를 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나중에 네로 시대 그 이후에 가서는 제국의 어떤 박해가 있지만, 이 바울이 서신서를, 이 갈라디아서를 쓸 무렵이라든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볼 그 당시에는 정작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박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마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로마 백부장이 살려주죠. 오히려 로마가 당국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더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그 박해의 주체는 사실은 로마 당국, 그건 이후의 일이고요. 로마 당국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의 열심당원들이나 정통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요. 여러분 특별히 주후 40년대, 50년대 이 무렵에 바울이 그러니까 딱 갈라디아서를 쓰던 그 당시죠. 그 무렵에 유대 땅의 그 열심당원들이 막 준동을 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근본주의로 돌아가야 되고 이 율법을 어지럽히는 자들 우리가 테러하고 죽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예. 근데 저들 열심당원들의 타겟이 아주 쉽게 됐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안디옥 사건 보셨죠? 예.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식탁 교제하고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고 그런데 저들 열심당원들이나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탁에 어찌 형제자매라고 이거는 민족을 팔아먹고 율법을 팔아먹고 그들의 신앙을 팔아먹는 그러니까 아주 쉬운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로부터의 그 테러 공격의 그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가 그러지 말고 우리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해도 저들이 문제 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2절을 통해서 저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단지 그 박해로 그게 로마 당국으로부터든 그 열심당원으로부터든 박해로부터 모면하기 위함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층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고 죄된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그 할례를 강요해서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그 제목을 좀 다소 도발적이긴 하지만 더러운 숫자 노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순전히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근데 그들이 저 유대 땅에서 갈라디아 수백 마일 떨어진 갈라디아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는 그 열심당원들의 그 조직적인 박해가 그다지 심하지 않을 텐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에게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저들은 말하자면 이 거짓 교사들은 말하자면 제국 전역을 방방복곡 그 유대인들이나 그 헬라 그 젠타일들로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라도 가서 저들에게 너희들 그러지 말고 할례 받고 유대교로 들어와 하는 사명을 띠고 돌아다니는 선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례를 받게끔 하는 그 일에 부응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훈장이 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30명이 할례를 받았어. 이고니온에서 50명이 받았어. 그리고 그걸 유대 땅으로 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 스태티스틱스를 가지고 가서 자랑을 합니다. 저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를 아주 spiritual self-aggrandizement, 아주 영적인 자기 확대, 자기 주장, 자기 강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들의 아젠다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주목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도 굉장히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적용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이단적인 사설을 들고 나간 그 선교 행위와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적인 정통 교단 내 교회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똑같은 걸로 비교할 수는 없지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고 나가고 그것을 전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또 마땅히 지상명령을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음을 두고 나가지만 이런 위험과 함정에 빠질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들이요 이렇게 그 사명을 띠고 할례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 거짓 사설을 거짓 복음을 들고 나가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더블린 지역, 이스트베이 지역에 나가서 가가호 방문하고 전도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더 지역적으로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해에 침례를 받았고 새신자반을 등록했고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기를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라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통계를 굉장히 빅딜로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일일이 모든 미니스트리의 국면들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너희 팀은 30명 전도했는데 너희 팀은 왜 이래? 이러기 시작하고 그것이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원래 시작했던 우리의 복음의 그 순수한 열정이 그 숫자 노름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계를 내고 할 때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여행 가고 우리가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니스트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마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 정말 위대하셔. 하나님 정말 신실하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통계를 낸다라는 걸 제가 압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 드려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또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해 노방 전도해서 또 침례 주고 새신자반 등록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어. 얼마나 기쁜 일이야. 우리 모두 셀러브레이트 해야 돼. 그런 이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통계를 내고 비교를 하고 점검을 하고 전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 우리가 진행을 하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공표를 하고 선전을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이거 내가 해서 이렇게 됐어. 우리가 해서 이렇게 됐어. 다른 사람이 하면 이렇게 못해. 우리의 업적이야. 나의 업적이야. 나의 신실함이야. 그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 메시지 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패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 하나뿐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이거는 형틀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연인들끼리 심지어 연인들끼리 십자가 목걸이를 주고받고 집집마다 십자가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 은혜롭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입에 담을 수 없이 참혹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형틀이에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받을 수도 없어요. 교양 있는 로마인들이라면요, 십자가라는 말, 그 크럭스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그게 참혹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결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십자가형을 그들이 표현하려고 하면 아르보리 인펠리시 서스펜디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언럭키한 나무, 불운한 나무에 어떤 사람을 메어 단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예요. 그만큼 참혹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에는 나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는 나의 스태티스틱스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탤런트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껏 자랑하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끝으로 네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이제 너무나 그 갈라디아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썸업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정말 위대하게 그렇게 결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도 돼요. 근데 여기 정말 대박을 한번 터뜨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타 스티그마타, 이게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여러분 오늘날 현대 영어에는 이 스티그마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만 남아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오명, 스티그마 아니면 스티그마타이즈 이런 말에 남아 있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썼을 때 이 고대 헬라어로 그 스티그마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가장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서 받은 온갖 박해와 채찍질과 돌맞음과 태장과 이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태장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그 모든 고난들이 육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리터럴한 1차적인 의미입니다. 내 몸을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태장을 맞아서 이렇게 온몸에 든 멍과 상처를 봐라. 이게 바로 스티그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티그마가 두 번째로 스티그마가 고대 그레코 로만 시대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노예 소유주가 자기 노예에게 이 노예는 내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티그마라는 것을 이렇게 그 몸에 새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그 미스테리 종교가 아주 횡행했다 그랬죠. 그 미스테리 종교에서도 그 사제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스테리 종교를 아주 극단적으로 신봉하는 그 신자가 자기가 그 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자기 몸에 종교적인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게 노예에게 준 것이든 이 미스테리 종교에서 횡행한 것이든 요지는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뭐냐면 소유의 표시예요. 소유의 표시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 스티그마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는 내 몸에 실제로 피지컬리 남아있는 상처를 얘기하며 두 번째는 그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뭐냐면 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스티그마가 말하는 세 번째 의미, 아주 기가 막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대박을 치고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난리를 치면서 저들이 주장하고 강변한 게 이거예요.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영광스러운 표식을 가져야 된다. 유대주의로 너희가 귀속했음을 알려야 된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몸의 표식이 된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계속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들 거짓 교사들이.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마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theology of glory, 영광의 신학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스티그마를 얘기하면서 no,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의 흔적을 봐라. 이 고난의 흔적을 봐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고난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너희가 그 육체의 자국을 그 할례를 자랑하는 거 완전히 복음을 잘못 해석한 거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이 고난 theology of cross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몸을 봐라 이거예요. 내 몸을 봐라. 여러분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어머님들의 그 모성을 아빠 주제에 감히 어머님들의 그 모성을
견주고 이런 거, 제가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다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어머니들의 모성 앞에서는 정말,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부들 간에도 뭐 이렇게 티격태격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아빠가 뭐 왜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거 안 해?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뭐, 나도 엄마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제발 좀 알아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서 뭐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나도 바쁘지만 시간 내가지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아이들이랑 뭐 하고 나를 너무 그렇게 뭐 몰아세우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부부도 이제 뭐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뭐 제가 막 항변을 하죠. 나도 지금 뭐 할 일이 많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시간 내가지고 아이들이랑 내가 놀아도 주고 뭐 한참 듣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갖자누면 마지막에 이거 왜 이러세요? 나는 이래봬도 배를 짠 여자예요. 예, 그 저희 두 아이들은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큰 아이가 탯줄을 감고 있어서 24시간 동안 진통을 하다가 결국은 제왕절개를 하고 아이를 꺼냈습니다. 나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이 몸에 상처까지 내고 꺼낸 사람이야? 이러면 깨갱.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예, 그 몸에 남아있는 그 자국을 보면 무슨 얘기를 더 이상 하겠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 지금 그 몸에 남는 그 영광스러운 자국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이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온 나의 삶의 흔적이다.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여태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진행된 그 논쟁과 그 변증과 하나하나 은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바울이 쭉 얘기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의 진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수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 써가면서 우리에게 다 전해주고 있어요. 이루고 나가도 됐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펼치면서 내가 보여줄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놀라운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그 옛날 순교와 고난, 모진 고난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채찍맞고 뭐 불로 지짐을 당하고 그런 상처는 우리에게 없어요. 예, 감사하게도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스티그마가 없습니까? 저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울 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기를 원하고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을 쫓기를 원하다가도 보면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지 여러분들도 오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겠다고 하지만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서로 아픈 헤어짐을 겪기도 하고 공동체 내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쫓다가 우리 마음에 보이진 않지만 한 겹 한 겹 쌓여가는 그 모든 아픔들, 갈등들, 그 좌절,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스티그마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룬 민스트리의 업적, 내가 이룬 뭐 전도의 성과, 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침례를 얼마나 많이 주고 내 선교지에 가서 몇백 명을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그건 다 theology of glory예요. 그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스티그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한 겹 한 겹 쌓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이 그리스도의 고난만, 십자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우리도, 나도 그 고난에 조금씩 참여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